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우리 읽은 다음에요. 나머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정말 신구약 성경의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죄와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이신칭의가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루터도 이 말씀으로 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상태.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2장 17절에는 또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3장,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 니들도 죄인이 다 똑같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율법을 니들이 먼저 받았다고 해도 니들도 똑같다. 이제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32절은 거의 이제 이방인들의 죄인데, 모두의 죄나 마찬가지로 인간,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의 특성을 쫙 나열한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그리고 믿지 않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그 원인부터 해서 쫙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으로 나타난대요. 불의는 뭐예요?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 죄죠, 죄.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그렇게 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건 좀 이제 영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죠. 불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얘기하니까 보세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경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진노, 심판이 나타난다. 마지막 시대는 이제 불로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불로 멸망시킬 거다. 불로 멸망시키다 그랬잖아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긴 하지만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오고 또 영적으로 깨져 있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알 수 없지만 종교성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태어나죠.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에게도 가고 산에도 가서 빌고 돌에도 가서 빌고 온갖 우상들에게 가서 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신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은 이게 영어로는 God이잖아요, God.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사람들에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꽃, 동물, 또 사람 이게 하나하나 그리고 우주만 봐도 저는 막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막 연구하면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 공전 자전 정확하게 정말 태양과 좀만 가까워지면 다 불타 죽고 좀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거든요. 우리 지구가 그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신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게 죄악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깜깜해진 거죠.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먼자를 고쳐줄 때 그냥 그 눈먼자를 고쳐주는 그 표적이 그냥 그 표적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영적인 것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눈 떴다고 하지만 눈 뜬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떴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상태, 깜깜한 상태. 이 세상은 어둠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둠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어둠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없는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깜깜해.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데요. 22절. 안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것만 섬기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내가 지혜로워. 나는 많이 배웠어. 난 많이 알아. 그러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죠. 그죠? 박사하고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해도 부적 갖고 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게 돼서 어떤 일을 했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어리석어져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러니까 왜 사람 모양의 우상, 그리고 새의 우상, 짐승 만들어 놓고 기어다니는 거,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었느냐. 전 세계적으로 똑같잖아요, 그게. 일본에는 들어보니까 8만 개가 우상이 있대요. 모든 게 우상이. 쥐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온갖 게 다 신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바닷가 근처 가면 또 무당, 관우를 신으로 섬기고, 또 고려시대 최영 장군을 신으로 섬기고, 진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성적인 죄로 갑니다. 이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정욕은 뭐예요? 욕심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그런 사람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자. 유기라고 하거든요. 이건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해요. 유기시킨다. 그냥 놔뒀다. 그냥 고집대로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이거. 왜 둘째 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 둘째 아들이 말하자면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거거든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진짜 불의 막심한 놈이거든. 그때 돌맞이 죽어도 할 말이 없거든,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유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럼 나가서 완전 호랑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 와야지 아는 게 인간이고, 이치죠. 그걸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다음에는 성적인 죄로 갑니다. 100%. 여기 보면 성경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대요. 우상숭배를 더 하나님보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데, 우린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인데, 최대 우상은 나입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내 정욕의 투사가 사람 모양의 우상, 쥐 모양의 우상, 뭐 최영 장군을 섬기고, 강감찬 장군을 섬기고, 김유신을 섬기고, 온갖 거 다 섬기지 않습니까? 온갖 사람의 모양에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그게 나의 모습의 투영이라는 거죠.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요, 우상을 좀 알아야 돼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걸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깎아서 만들었다. 그게 무슨 심이 있겠냐? 그게 무슨 심이 없죠? 없죠. 성경에도 부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부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해도 이게 심이 없다 이거요. 성경에도 그게 숨을 쉬냐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걸 숨이 쉬냐, 그게 움직이기를 하냐, 뭐를 하냐. 왜 언약궤를 뺏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우상으로 그냥 그걸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다 그랬는데 뺏겼잖아요, 블레셋한테. 근데 블레셋은 그 당시에는 영적 전쟁이 신적 전쟁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희 신이 세냐, 나의 신이 세냐.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믿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알이든 아스타롯이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밀콤이든 많잖아요. 몰록이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근데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신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건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뺏어서 블레셋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놨는데, 오늘 밤 자고 났더니 갑자기 그 신상이 똑 떨어져 가서 목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해가서 여기저기 너 나댕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쳐버렸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그 우상에 자기를 투사한 거죠. 자기 욕심을 투사해서 만든 게 우상이다. 그래서 그 칼뱅은 우리 유명한 칼뱅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 유명한 신학자. 그 칼뱅, 그 장로교의 칼뱅, 장로교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쫓아가는 그런 신학이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칼뱅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그래요. 우리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우리 마음에서 다 모든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형상들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네, 내가 하나님됨, 내가 주인됨.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는 내가 우상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마귀도 하나님처럼 내려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다가 지금 완전히 에덴동산에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왜 탕자도 그냥 아버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네가 나가서 경험해 봐야 되니까 네가 나가서 살아봐라. 죄악된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라.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우상숭배 다음에는 꼭 성적인 죄로 갑니다. 성적 질서를 문란하게 해. 25절 그냥 나왔죠? 했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이게 당연히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죠. 먹는 거. 보암직,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우리 눈의 정욕. 여자들 특별히 막 아이 쇼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욕심이죠,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혜.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봤자 자랑, 자기 자랑.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욕심의 끝을 달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에 우상숭배와 함께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스쿠걸이라고 그 1600년대 그 분인데 영국의 목사님인데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 속에도 자기 사랑이 가장 큰 죄다 그랬거든요. 복음과 도시에서도 우리 복음과 도시 모임에서도 팀 켈러의 복음과 도시 모임에서도 우리 거기서도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는 자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 거예요. 이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 연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합교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야 돼요. 이걸.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나를 죽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 죄덩어리, 우상덩어리. 칼빈이 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욕심의 끝을 달리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아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뿐이 더 나왔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은 지옥백이 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 망친 거죠, 그게. 인생을 망친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망친 거죠. 영원한 지옥에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쓰는 게 뭐예요, 여자들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은 아름다운 거죠, 원래는. 근데 성을 왜곡시키는 거죠. 성을 사고 팔고, 쾌락을 위한 도구로 쓰고, 심각한 거죠. 원래 성을 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정말 사랑이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바꿔버리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
성도 우상, 돈도 우상,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몬으로 만들어, 만몬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심각한 거죠. 모든 걸. 그러니까 우상은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과 도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팀 켈러를 포함해서, 거기 우리 복음연합, 존 파이퍼 같은 우리 한국 모임이 복음과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중심성도 얘기하고, 우상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와닿는 게, 우상은 좋은 것들이다. 나쁜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사람은. 남녀 간에 원래 하나님은 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선물인데, 이걸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필요를 위해서 주신 건데 좋은 곳에 쓰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이걸 더 사랑하면 만약에 근본이 되어버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만약에 근본이다. 돈 때문에 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근데 1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기 나오는 게 26절 되게 중요하죠. 욕심을 버려도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이. 그리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와, 그러니까 막 이 음욕이, 이 육신의 정욕이 막 불타듯 한다는 거예요. 막 죄성이 막 서로 막 뒤엉켜가서 성적인 죄가 막, 그죠? 우상숭배의 결과로 버리고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동성애가 나와요. 남자가, 그러니까 쾌락을 여자로 만족이 안 되니까 성적 쾌락을 남자에게서 찾아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 동성연애, 성관계죠. 심각한 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구약에서는 동성애는 죽이라고 했어요. 동성연애, 동성성관계. 그리고 성경에 또 구약에 또 그 성경이 나오죠. 동물과 수간도 하고 막. 개랑 온갖 다 나와요, 거기 막. 수간. 동물과의 성관계도 하고 막.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지, 지저분한지. 경건은 다 떠나고 거룩은 다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뭐가 됐는데요. 추접하고 더럽고 욕심의 괴물이 되어가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소돔이란 뜻의 소돔이가 남색하다, 동성애하다. 천사까지도 성관계하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천사인지 몰랐겠지만 살아갔더니, 동네 들어갔더니 그 남자들 끌어내라고 막. 그리고 롯이 우리 두 딸을 주겠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손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 이 진짜 최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보응이 그들의 자신을 받아.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그리고 2번이라고 써있고 마음에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지식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게 체험적인 지식이죠. 기노스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아다라고 하거든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2번이라고 써있고 성경 밑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로는 지식이라고 써있잖아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죠?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 거죠. 하나님 뭘 날 만들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나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우리도 아직도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해도 내 영혼은 거듭나서 거룩하다고 해도 내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맨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은 확실히 낙원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렇지만 육신과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성령 충만,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신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싸우고 있지만 보세요. 29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상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 보세요. 곧 모든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고,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고3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죽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경찰이고 또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그래가서 죄를 덮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강간살인으로 가면 거의 25년인가 30년, 거의 무기징역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냥 살인으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다. 그래서 형사과장도 거기 선배라고 봐주고, 이게 막 다들 윗선에서 그렇게 했다고 막 하면서 경찰이 향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역 사람들과 유착할 수밖에 없다. 계속 그 지역에서 일한다더라고, 경찰은요. 그러니까 이게 친해지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데 그냥 경찰에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경찰만 있습니까? 공무원 세계, 그냥 사람 사는 세계, 모든 서로 그런 불법과 불의, 모든 불의가 가득하고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악한 일 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탐욕, 남의 거 뺏는 거, 사기꾼들,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이 가득한 자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상태라는 거, 이 세상, 그죠? 마귀가 주인되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자기 주인된 삶, 그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탐욕, 내 것도 아닌데 뺏으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해요. 악한 의도가 가득하다고. 의도 자체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사기꾼들 그렇지 않습니까? 위선, 외식.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더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웃고 이게 화려한데 속에는 일이 늑대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들아, 남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이 그런 말 쓰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욕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이죠. 강력한 거죠. 엄청.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욕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임당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거거든요. 이건 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정말 센 욕이죠. 그 영적으로는 진짜 맞거든요.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인데 외식한다고, 말만 하는 자들, 겉으로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시기가 뭐예요? 시기. 자기가 주인 되니까 시기, 자기가 왕이니까 시기.
다른 사람도 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자기가 다 주인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기심이 없어져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시기심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 만드셨어. 그리고 저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다르고 나에게 주신 능력이 달라. 그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이 저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나도 이 능력을, 내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럼 저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저 사람 박수 쳐주겠죠.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도 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소서. 서로 시너지 효과로 가죠. 근데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는 시기 질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아, 나보다 저 인간이 머리가 좋네. 아, 나보다 잘 나가네. 세상의 역사는 그거였어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나보다 잘난 놈 싫어해요. 사람들 나보다 잘난 거 싫어해요. 말은, 아이고,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내 친척이 바로 밭을 사도 배가 아파. 고생하다가 밭 사고 집 샀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 아닙니까? 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아,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지. 아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거 싫은 거예요. 나는 15평 월세 사는데 저 전세 살고, 전세 사는데 집 사고, 난 20평 사는데 50평 살고, 50평 사는데 단독주택 100평 살고, 그럼 막 계속 시기심. 이걸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시기심 때문에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잘해. 뭔 남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똑같다고요. 시기.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드려요. 그러지만,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죠. 집에 가서는 막 끙끙 앓죠. 저 인간이 어떻게, 나보다 못났는데 저렇게 잘 나가지. 여자들, 저 인간 나보다 예전에 내가 공부 훨씬 잘했는데 시집은 저 바보 같은, 바보 같고 공부도 못한 자가 어떻게 결혼 잘해가지고 저렇게 잘 살지? 동창회 나갔다 오면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집에 오면 막, 아이고, 내 인생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고, 각자에게 필요가 있다. 그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지금은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기.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의,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특징, 그 다음에 살인, 분쟁, 살인은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곧 살인한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살인이 그냥 직접 죽이는 것도 있지만, 분쟁을 일으키고, 막,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막, 어떻게든 트집 잡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들, 자기 거 삼아야 되니까 모든 걸 막. 세상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분쟁, 사기꾼들, 다른 사람 속여서 어떻게든 내 걸로 취하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내가 봤네요. 책에서.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 인간이 뭐 이랬다 하지만 다 자원 전쟁인 거예요. 자걸 내가 차지해야지 내가 사는 거죠.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원뿐 아니라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한정돼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취하지면 내가 죽고 내가 굶어 죽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저 사람보다 더 취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풍성하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 잘. 그러니까, 야, 저기 새를 봐라. 저 참새 하나 소리는 팔리지 않냐? 저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것도 안 떨어져. 어? 네 머리털까지 내가 세고 있어.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고 있어. 어? 먹을 거 입을 거 있어. 내가 아버지 아니냐?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나를 믿어라. 그건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 영적 고아들이 찾는 것이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벌벌벌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막 돈 없으면 막 불안하고, 아,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잖아요. 믿음을 발동을 해야죠. 그죠?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야죠. 맨날 누워가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유, 어디 가냐, 어떻게 가냐 하면서, 그러면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심 염려는 뭐예요? 마음을 갈라놓는 거. 마귀는 근심 염려하게 하거든요. 말씀 붙잡고 이겨내기, 그게 믿음이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 악해. 독해. 악하고 독해. 악독이 가득해요. 믿지 않는 자를 상태. 또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건 내가 의외였어요, 되게. 성경 보면서 와, 이 수근수근도 나오네. 그래. 수근수근은 왜 나올까요? 그것도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 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면서.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 속까지, 마음 속까지, 사람들 마음 속까지, 생각 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모든 환경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다녀요. 막 소리 지르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니 시끄럽게 밤에, 그것도 새벽 2시에 왜 저래? 왜 다 우리를 깨우고 난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렇게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다 깨우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 우리가 다 모를 거력인데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현상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래서 막 깨우다가. 그래서 그냥 막 너무 충격받아서 밖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할 사람 있겠어요?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미카엘도 그 사탄과 유다서에 보면 사탄과 미카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막 그러니까 미카엘도 판단도 안 해요. 미카엘 천사는 거의 뭐 죄가 없잖아요. 천사장 중이니까. 근데도 사탄한테 그러거든요. 너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 그러거든요. 사탄은 판단받아 마땅한데도 너를 하나님 판단에 맡긴다. 판단하지 마시고. 수근수근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수근수근한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더라. 야, 이렇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그 속사정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속사정 다 모르잖아. 시시콜콜 다 모르잖아.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해 주면 되지.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 주는 거죠. 아, 하나님,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수다 떨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 수근수근 하는 거 죄입니다. 그것도. 수근수근한 것만 따져도 우리 지옥불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다. 예수님 아니면 다 지옥이네, 진짜, 그죠? 그리고 30절, 비방하는 자요. 비방은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그 가짜 뉴스 막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냥 온갖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아.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로 막 서로 막, 가짜 뉴스로 막 서로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비방하고, 아,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뭐. 이긴 다음에 뭐, 그거 뭐, 아, 다 없어. 어차피 뭐 끝날 일인데 뭐. 막 이래버리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사람들한테도 서로 말도 안 되게 이간질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친해지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간질해 가서 정말 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 된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3이라고 써있죠. 앞에 보면, 성경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는 3이라고 제일 밑에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맞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뭐가 됐냐고요. 허랑방탕하고 굴자들처럼 세상에서 치이고 완전 허랑방 거지 돼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거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한다는 거예요. 욕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해 가서. 그게 죄라.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랑하는 자요. 자랑도 내가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내가 자랑합니까? 내 건강 하나님, 내 물질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내 모든 거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 거.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다 가져가고 지고 나니까 막 자녀들도 죽고 막 병 들고 하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냥 그러고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욥은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떻게 하나님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줄 하나님이시다. 그게 맞죠? 이 세상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지. 이 우주, 지구, 내 몸, 내 모든 거, 물질, 자녀 다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 다시 취해간다고 해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 거니까. 근데 자랑을 한다고요? 아, 나 집 이양, 야, 이거 30평짜리 샀어. 뭐,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병들게 해봐요, 하나님. 다리 하나 탁 쳐봐요. 당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당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나만 위해 쓰는 거, 그것도 큰 죄입니다. 청직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주시지, 하나님.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대. 서로 수순하면서 당져가서 교회에서 당짓지 마세요. 내 편, 네 편 만들지 마세요. 그거 큰 죄입니다. 수근수근해서 다른 사람 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악을 모여가서 수근수근하면서 저 인간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우리 시대 그렇지 않대요. 죽이고,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상태. 31절. 그 왜 그 부모를 거역한 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나, 죄송한데, 박 무슨 상이라고, 박 뭐 상인데, 이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박 뭐 상. 그 강남에 살던 애인데, 미국에 유학 보내놨더니, 거기서 도박하다가 도박비 찍고 나니까 집에 왔는데, 돈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줬나 봐요, 부모님이. 잘 살았는데. 천안인가? 천안이, 근데 이제 집은 강남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둘 다 죽였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일을.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죄뿐이 더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면 내 안에서는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 거역하는 것밖에 나올 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지옥을 가야 된다니까요. 우매한 자요. 어리석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고집세면요, 어리석은 자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도 안 듣고, 내가 왕이야. 오만이죠, 오만. 망합니다, 망해. 왜 그 성경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경영은 그 전략에서 나온다고 나와요. 경영은 전략. 서로 간의 회의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너무 잘했어요, 그걸. 참모들하고 항상 회의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다 아는데 뭐. 아닙니다. 부사역자들하고도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가장 좋은 의견. 그래서 우리 기도해보자.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교회도 되고, 그런 거죠. 그래야지 경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긴다고 했거든요. 나 혼자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 사람이 쓰러져 죽든 말든, 지하철에서 쓰러져도 카메라로 찍고 있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더만, 뉴스 보니까요. 내가 좀 피해될까봐,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정해. 부자비하고, 자비가 없어, 막. 잔인해, 사람들이. 전쟁 보세요, 전쟁. 전쟁 나면, 이스라엘에서 그 옛날에 아수르도 그랬지만, 막, 어린애까지도 막, 땅에 내어치고, 임신한 여자 배를 가르고, 부자비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어린아이들부터 여자애들 다 막 성폭행하고 전쟁 나면 막. 이게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 죄성이로 똘똘 뭉쳐있는 그냥 죄덩어리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다. 예수 없으면 그냥 지옥이다, 우리는. 무자비한 자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을,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저는 되게 와닿는 게요. 불의, 추악, 탐욕, 뭐 좋아요? 다 시기도요. 시기심, 사기, 악독,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운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은 하나님은 사형이래요, 사형.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 수근수근한 것도 죽여야 된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죄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잘하네. 경제만 되면 되지, 뭐. 조금 도덕적으로, 그거는 어때? 경제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 먹고 살게만 해주면 돼. 저게 무슨 범죄자든 뭐든 상관없어. 그런 정치인들 상관없어. 나만 잘 살게 해주면 돼. 와, 정말 최악 아닙니까? 그 옳대.
나는 자가 무슨 짓을 했어도 상관없어. 나한테만 잘해주면 돼. 옳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주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상태로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심판이 오는 거죠. 그때 다 내쫓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해요. 오래 참으세요. 회개할 때까지 오래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이 온다.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온다. 우리 죽음 자체가 심판이죠. 예수 없이 죽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는 얼마든지 주시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내 책임이죠. 옳다고 하고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수근수근하고 도모하고 시기하고 너 옳은 거야. 괜찮아. 너 잘했어. 그 인간은 그래도 막 하면서 아닌데 사형인데 사형감인데 이런 모든 죄들이 지금 이것도 수근수근도 사형감이래요. 하나님. 시기, 질투, 편먹는 거, 부모 고역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걸 깊이 깨닫고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근데 그 죄, 여러분들이 했던,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다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형당하셨어요? 누가 사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했던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나 대신. 이제 이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큰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너무 큰 희생. 우리 지옥에 가도 마땅하고 진짜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수근수근만 따져도 우리는. 시기, 질투, 그것만 따져도 우리는 진짜 지옥 밑바닥. 바울만 죄인의 괴수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의 괴수예요.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 그냥. 근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래도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주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들까지 보내서 이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해 줄게. 네가 왕이 아니고 나를 왕으로 섬기면 다 용서해 줄게.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상태,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살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사형감이에요. 영원한 사형, 여기 사형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이곳에서 이 죄악에서 건진받는, 용서받는 답은 오직 예수 믿는 길 하나뿐이 없어요. 성경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길.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뿐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안 믿는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계속 복음은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오늘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오늘 갈지 몰랐고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어제 갈지 몰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인데 부산에서 이제 그 새벽 시간에는 신호등을 전멸로 해놓지 않습니까? 많이 그 한가한 도로에서는 그냥 전멸등으로. 근데 큰 트럭 15톤 트럭과
6톤 그 쓰레기차가 부딪혀가서 환경미화원 3명이 돌아가셨어요. 환경미화원들 너무 고생하시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 다 믿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분들이 그날 거기서 일하다가 돌아가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죽음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갑자기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들려지는 지금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들려지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믿지 뭐 모레 믿지 모릅니다. 인생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 고속도로에서 죽었던 교통사고 돌아가신 그분들 그날 죽을 줄 몰랐고 물에 빠져 죽었던 그분들 그날 죽을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1분 1초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정말 내가 예수 못 만났다.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를 짓고 산 수근수근하고 시기질투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랑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습니다. 계속 따라하세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까지, 그리고 믿고자 결단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고 찾는 자,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는 기노스코입니다. 그건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나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수 믿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